오늘 본문도 한마디로 말하면 빚 때문에 고통을 받는 어떤 여인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였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란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며 훈련받고 있는 한 신학생이 무슨 원인이 때문인지 몰라도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가족들에게 빚을 남겨놓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잃은 신학생의 부인은 두 아들과 함께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채권자가 와서 난리를 치면서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두 아들을 종으로 넘기라고 독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 잊고 사는 것도 서러운 일인데 남편이 남겨놓고 간 빚을 갚으라고 빚 독촉을 받는 젊은 가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세상을 떠난 남편 대신 두 아들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사는데 뜬금없이 빚 대신 두 아들을 종으로 넘기라는 말을 듣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막막하고 답답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자리에도 이 가부처럼 경제적인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이 가부와 같이 않다 할지라도 갑자기 불어닥친 불경기 때문에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며 사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 앞에서, 특별히 물질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 당신이 아시는 바이나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닌 것입니다. 말 그대로 상황이 너무 다급하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엘리사라는 한 개인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신학생의 아내였던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을 그녀 또한 믿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호소한 것입니다. 17살에 결혼하였지만 남편이 일찍 죽는 바람에 겨우 19살의 어린 나이에 청산가부가 된 여자가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애처로운 눈으로 바라보곤 하였습니다. 아이고 이제 19살 나이에 청산가부가 되다니 불쌍해 어쩌나. 이 여인은 피다가만 꽃망울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귀고한 운명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교회에 나가 하나님의 앞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눈물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더 어리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자란 후에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서울에 올라와 인심 좋은 한 부잣집 가정부로 취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주인에게 주일날 교회에 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매달렸어요. 마침내 주인의 허락을 받아 교회도 나갈 수 있게 되었고 공부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승모살이를 하면서도 교회에 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매달렸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끝에 이하 여자 전문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대학을 마친 다음 다시 돌아와서 학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숙명여자대학의 초대 학장인 임숙재 여사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운명을 바꾼 사람입니다. 어린 나이에 가부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교회에 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역전을 이룬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청산가부가 된 임숙재라는 여인의 눈물로 부르짖으며 매달리는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 한낱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한낱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난에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조용하게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비척척을 받으며 당하는 고통 속에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해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께서 행하신 약속을 틀림없이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바람에 진퇴양내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진다의 양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를 가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지같이 건널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닥쳤을 때 걱정만 하지 말고 우리 가정을 어렵게 하고 우리 사업체를 망하게 한 사람을 향해 원망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길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미로 다친 경제 침체로 인해 렌트비 내기도 어려울 만큼 큰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돕는 손길을 보내주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부르짖어 기도한 다음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빚 때문에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본문 3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기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 오라는 오도는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오도입니다. 뭉탱이 돈이나 한 다발 안겨줄 것이지 복잡하고 귀찮게 동네에 가서 그릇을 빌려 오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 오라는 오도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죽은 남편이 잔뜩 빚만 남겨놓았기 때문에 그릇을 빌리러 동네 이것저것을 돌아다닌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빚쟁이들로부터 심한 빚도척을 받고 동네 사람들이 따가운 정을 받을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필이면 밖에 나가서 그릇 빌리라고 하십니까? 그냥 복잡하게 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선지자의 말대로 밖에 나가서 그릇을 빌리되 아주 많이 빌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까지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이지만 만약 우리가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아무렇게나 취급하다가 나중에는 그 귀한 복이 너무 쉽게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오랄 로버츠 목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축복받을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의 복을 받기 원한다면 물질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을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지, 물질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미리 결심을 하고 그 결심대로 지금으로부터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준비한 그릇만큼 물질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건강의 복을 받기 원한다면 건강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으로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 것인지 결심을 하고 작은 것부터라도 세상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준비한 그릇만큼 건강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영적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앞으로 영적분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 영적분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것인지 미리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준비한 그릇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셋째로 지금 있는 것을 활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릇을 준비한 다음에는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엘리사 선지자는 빚만 잔뜩 진 채 두 아들을 종으로 뺏겨 버리기 전에에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고 물었습니다. 그 애는 자기 집에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집안에는 구워 먹을 빵도 없었고 팔아서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보석도 없었고 그 집안에 뭔가 도움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떡국 내수다 남은 한 병의 기름이 그녀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사 선지자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집안에 남아있는 것이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고 그녀를 야단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한 많은 그릇을 빌려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많은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샤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그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여 문을 닫고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한 병의 기름에 불과했지만 빌려온 그릇에 그 기름을 부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끝없이 기름이 흘러나왔습니다. 나중에 더 이상 담을 그릇이 없게 되자 비로소 나오던 기름이 멈추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기름을 팔아 그동안 그녀를 고통 가운데 몰아놓았던 빚을 다 갚고 남은 것으로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보다 대부분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사르밧 가부에게 있었던 한 움큼의 가루와 조금의 기름을 가지고 기근이 사라질 때까지 그 가부와 아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홍해를 가르치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맷돌로 굳혀꼬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를 거두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명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포함하면 거의 2만 명 이상을 먹여도 12바구나 거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부터 아무것도 없는 중에 무엇을 만들어내실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이미 주신 것들을 기본으로 일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당신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춘 채 안타까워만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은 자꾸만 부족한 것이나 잃어버린 것이나 사라진 것 등 자기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며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복되게 사는 사람은 자기에게 없는 것만 바라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자기에게 남아있는 것을 활용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인생을 복되게 사는 방법은 내게 있는 것이 크든지 작든지 그것으로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한 환경과 문제와 고난으로 인해 절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재물과 은사와 재능 등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건강과 시간과 재능과 지식과 성실과 근면과 신뢰가 믿음을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기만 불경기 속에서 기적을 원하십니까?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부르짖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나에게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에게 주신 은사를 하려고 하여 믿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빈 그릇을 준비하고 많은 그릇을 준비하고 큰 그릇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